네, 특송 감사합니다. 다들 나와서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 축복 카드 다 받으셨죠? 네, 이렇게 예쁘게 접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매일마다 자녀들 꼭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카톡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카톡도 해주시고, 그렇게 매일같이 아무개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자, 오늘도 이제 교회에서 먼저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비추사 내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부모님이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꼭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조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지난 우리가 대물 그 3년차를 하고 지금 5년차를 하게 되는데 3년차째도 이 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윤달이 끼고 우리나라는 그렇고 또 미국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점인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전체를 살펴봤을 때에는 이제 9월달을 넘어서 빌레몬서를 하게 되면 딱 맞게 되는 그런 저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을 조금 넘어서 빌레몬서는 따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옷에 대한 오늘 제목이 적절한 예복을 입으라 하잖아요. 적절한 예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교복을 입으면 학생인 줄 알게 되고 또 유니폼이면 그 소속단체인 줄 알게 되고 예비군복, 요새 예비군복, 전에는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 거지가 돼요. 아무 데나 마음속에나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네. 유대인들 옷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옷은 어때요?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또 사진이나 이들 보면 굉장히 참 특이하게 옷을 입고 다니죠. 정통파 유대인 하여간 머리를 여기까지 내리고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크,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옷이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또 옷을 벗고 일상의 옷을 갈아입었을 때는 어떠신가요? 네, 후리하게 되죠. 집에 가면 저도 후리하게 되는데 여하튼 주일날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태도로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때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교회 올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기에 있었지만은 바깥에 나가셔도 직장에서 사업을 하실 때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그때도 입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벗고 입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벗어 버려야 된다. 대신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의로운 행동과 태도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큐리오스, 왕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왕이 돼서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다 망가집니다.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것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서 왕이 되실 때에 다시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왕이 되면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또 말씀들을 골로새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됐으니까 주님을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 준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뭐죠? 그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죽을까 하는, 조금은 살아있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멀쩡하게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가 없는 분들은 죽은 자입니다. 죽었던 그분들은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난 게 맞으세요?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찬양이 좋고 교회를 시간 내서 오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종교인은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큰일 납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돼서 맞아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때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까 찬송했잖아요. 아, 그런 뜻이구나. 신랑을 만날 준비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시죠? 준비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됐는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가? 예복을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혀주시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늘에다 앉혀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속죄를 근거로 하여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어린 나이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셔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문득 서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내 자식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지금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내 자식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가? 중생했는가? 거듭났는가?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최순희 사모님과 함께, 사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의 예배를 드리면서 좀 진지하게 어제는 얘기를 서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성의 성도들은 거듭났는가? 우리 장성의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장성의 성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떤가?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담임 목회자로서 어떤가? 성도 여러분, 구원 따놓고 끝났습니까? 안 자라가십니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라. 뭐가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합당하게 하는 건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새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새 사람이 자라야 되니까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되면 그 속사람은 아직도 안 자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온갖 제약이 막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애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면 거기에 맞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성숙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성숙한 분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교회를 잘 화합을 시키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모처럼 가족 예배 때 가족 예배를 드리지만 진지하게 그런 토론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 다 중생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식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뭘 쌓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서, 물론 빠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올려 또 넘어져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순결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정말 중생했습니까? 정말 회심했습니까? 정말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셔야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는, 저도 참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그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처소를 예비하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가 잠을 자고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랑이다. 기름이 미련한 5천에는 기름이 없어. 그동안 준비된 게 없어. 기름 살아간 동안 준비된 분들은 신랑을 맞이하였다. 5명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게 될 것이다. 미련한 5처녀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5처녀처럼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계신 곳을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딴 생각에 많이 저 자신부터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빠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잘못하면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세월 다 갈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 죄를 청량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분이 다시 오고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설날을 생각하라. 모든 것을 살아온 날들을 계산할 심판의 날을, 상급의 날을 생각해라. 주님 만날 나를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땅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래요. 바울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10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이분은 뭘 생각하실까요? 주님 생각하고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고난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갈까? 빠져나가면 뭐 할까?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 생각,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 그쪽에 조아세에 세워진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위의 것을 이분은 잡고 계시잖아요. 이분도 엄청난 분이자 세상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옛사람, 새사람.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고린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한번 창조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옛 사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옛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나인 거예요. 옛 사람은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옛 사람은 금방 입으로 죄를 짓게 돼요. 저도 많이 넘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지만 입으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죄를 짓습니까? 금방 입으로 판단하고 화 딱지 내고, 그죠? 그거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옛 사람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걸까요? 옛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여전히 그 옛 사람이, 옛 사람의 성품,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도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이 먹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육신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은, 육체의 사람, 옛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또 기타 등등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은 밥 먹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영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새 사람이 영적인 양식을 안 먹어, 교회를 안 와, 집에서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들어봐, 기도도 안 해, 유튜브도 안 들여다봐, 예배. 그러면 가만히 그분이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성장이 없이 여러 개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때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구원할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은 말씀을 순종하여 움직이는 걸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걸음들이 선한 일인 거예요. 내가 무슨 선에서 선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잘하고 반석 위에다가 이 집을 자꾸만 짓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어서 여기 오신 거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여기 오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마다 얼마나 여러분이 성숙했는지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게 전혀 증거가 안 나타난다. 그분은 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새 생명이더라면 아이들과 그런 거 해보라 그랬는데 씨가 딱 떨어지게 되면 화분에 어떤 거예요? 이가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반드시 뭐가 이거 올라왔네? 올라오죠? 근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올라와. 죽은 씨. 반드시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다른 이쪽에도 이렇게 열매 맺게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 또 다른 사람도 예수 믿도록 영향을 주게 되고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막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새 사람. 위의 것을 찾아라. 주중묵상 화요일날 저는 주중묵상 이제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또 주중묵상을 해야 되니까 주중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더욱 많이 깨닫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었어요. 주중묵상을 하시는 분 책들을 많이 나눠드렸는데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성경을 거기 안 써 있으니까 성경은 일부러 내가 찾아봐야 돼. 아주 아날로기식이야 우리 D6는. 이걸 찾아봐야 돼. 오늘 이게 안 비치니까 불편하셨죠? 아날로그로 한 거예요. 오늘 찬송도 찾아보고 이 앞에 대신에 화면이 비치니까 조금 앞에 인도하는 분들은 조금 나아졌을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이 이거 안 비치니까 뭐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때 이걸 찾아보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주중묵상을 주중에도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만 와가지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으로 새 사람이 먹어야 되고 또 순종의 양식으로 새 사람이 자라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옛사람으로 실수를 했으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중묵상 화요일께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암송하자고 한 말씀. 그동안 우리가 쉐마 말씀만 쫙창 많이 계속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암송들을 다 하신 거죠. 이제는 우리가 여기 주중묵상에 있는 말씀도 좀 암송해보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주보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주보에 나오죠. 금자 정의 엄성구절 깐난아기들 같이 시작.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뭐냐면은 깐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건 밥이 아닌 거예요. 깐난 애들도 우유도 먹고 젖도 먹는데 순전하고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깐난아기가 됐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금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내가 주로 받은 주님을 모시게 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게 되는데 성장이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옛사람의 모습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이거는 새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옛사람대로 행한 거예요. 옛사람대로 행한 거예요. 그건 실제로 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옛사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은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삼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미 따놓은 구원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놓은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당신 그거 받았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게 있고 자라가야 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는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근데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분은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는데 사람에겐 사랑받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깐난 태어나서 쫙 33살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엄마의 젖만 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또 암송하여 신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잖아요.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말씀을 하나님 아들이라서 아시지만 다 암송하는 시간들을 거치시고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드시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자랄 수가 없는 거구나. 자라지 못하고 있겠구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것인데, 내가 교회만 오고 순종치 못한다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 나이가 지금 60 만으로 안 할게 63세거든요. 나이가 좀 제법 들었더라고요. 아니 죄송하지만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벌써 60이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생각으로는 한 50 몇 된 것 같은데 다들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이 영적으로는 태어나긴 했는데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야, 이거 주님 앞에서 뭐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저 집에 가서 성경 펼치십니까? 암송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니까? 토요일이면은 우리가 D6 하니까 예배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주중묵상 책 보내주셨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읽어보고 좋아요만 표시를 하잖아요. 어떠세요? 주중에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땅의 것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까 떡도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나
땅의 것만 생각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순녀와 신령한 이는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으로 자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설교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이 들으실 때 아멘 울떡불떡 주님 말씀을 받아 먹고 담임 목사를 통해 받아 먹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오늘 설교를 이런 거 듣는데 좀 많이 은혜가 되더라. 충격받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하고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너무 좋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세상 천지는 다 위의 것만 땅의 것만 다 사모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교회들도 안 나오고 코로나 위에 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한다면 또 우리가 안타깝게 자녀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오. 우리도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도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주중무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분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양육할 때 그와 같은 강렬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고 만족을 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고 만족을 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유일한 음식이래요. 그리고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아기가 젖을 아기가 젖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은 우리는 죄의 본성에 속한 태도와 행동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에게 대한 것은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 한번 성경 이제 조금 이따 마칠게요. 골로새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네,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서 비롯된 육체로 비롯된 전적으로 부패한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습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죽여라. 그것은 내 실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정말 창조로 원하셨던 그 사람이 아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정과 역심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뭘 죽이냐 하면은 음란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음란, 우리 자신의 음란 잘 아시죠? 음란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요, 죽여라. 하나님 앞에 죽이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죽여라.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그거를 죽여야 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죽여라. 탐심은 우상숭배와 엄청난 죄니까 탐심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서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욕망과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땅의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참아오기 위해서 끊어낼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면 전향수 목사는 뭘 끊어내야 될까요? 끊으라! 그것을 끊어야 된다. 요셉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요셉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과 함께 있지만은 별일 없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을 통해 나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요한 유혹을 요셉은 뿌리쳐버리고 도망을 쳐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감으로 그것을 이기게 됐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11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께서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셨으니, 죄값은 니코로 피값이에요. 예수 생명의 값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짜리들로, 돈으로 따지면은 10억, 100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와 싸우는 것은 격투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죽고 나 죽고 막, 저 사람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있죠. 죄와 우리 새 사람과의 싸움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내가 살고, 죄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리고 새 사람의 성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의 성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2절 한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자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예수님 사랑에서 나오는 성품이죠. 불만 있고 서로 용납, 용서, 피차 용서,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새 사람이 있구나, 옛사람도 있구나, 옛사람에게 속아서 안 됐구나, 새 사람이 양식을 잘 먹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막 이렇게 옷을 잘 준비해서, 주일날만 옷 입고 바깥에 나가서는 딴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주중 묵상으로 또 다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전에 실패했던 자리에서 이번에는 한번 성공해보고, 또 실패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또 시도해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냥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전됐던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또 이런 결심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를 내가 먹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슨 긍휼을 베풉니까?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여전히 자라게 얻지 못하게 만드는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게 하옵소서. 옛사람이 죽게 하옵소서. 특별히 D6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예배를 인도하시고 가족을 지켜내시고 가족을 다스리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도록 가족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도 가정 예배 무너져 세웠습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게 하옵소서. 옛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옛사람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아이들 순종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내가 꿀뚝꿀뚝 먹었고 또 그 말씀대로 다스림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서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성령님이 이끄실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자라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 가정에서도 죽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죽어야 되겠습니다. 직장사회에서도 죽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디시스성의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식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고 각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정을 지켜내며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가족 예배가 잘 세워지도록 가족 예배가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커리큘럼이잖아요. 이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은 교과 과정이에요. 초등학교가 6년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잖아요. 근데 학생이 학교를 안 가. 6년 동안 별로 간 적이 없어. 그러면 커리큘럼을 안 한 거예요. 초등학교 헛다닌 거예요. 6년간 개근할 정도로 착실하게 커리큘럼을 동참하게 되면 그러면 졸업장이 되듯이 D6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참을 안 하게 되면 학교 빠진 거 똑같은 거예요. 동참하면 6년 동안 신구약 배우고 특별지대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창성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그거인 거예요.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동참해야 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동참해서 가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꼭 움직여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노예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소선 노예장 참 짐이 무겁습니다. 사실 노예가 편안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총회 관계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53개 교회 141명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번 사명 감당하고 이번 주간부터 예장합동 총회가 열리는데요. 총회에서도 우리 노예가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총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모든 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디스 토요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에 하나님 아버지 교과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6년 과정입니다. 주여
동참하여서 이 과정에 착실히 동참하여서 새 사람으로 예수의 장생분량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소소의 내장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회산의 오삼계교회 베슬명의 회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장합동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복된 총회와 새로운 총회장님 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토요 독서학교를 통해서도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장되고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스크들이 마중물 교회로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